네. 새해 벽두부터 많은 게 바뀌었죠. 예배 시간도 바뀌고, 또 청년들의 경찬도 시작이 되고, 또 오늘 특창도 이 성주가 마지막 고음 처리를 했으면 눈물이 펑 터질 뻔했는데 거기서 웃겨버려갖고 제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날라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네.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해 벽두, 저의 소원은 뭔가 하면요, 제가 매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주님, 올해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제 주위에 너무나 많은 그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지금 이 모든 세상이 종말적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올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오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 좀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찾아봤는데, 이 새해 첫 안식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제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이 1차적으로 창세기를 들었던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환경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이 안락하게 누리던, 편안하게 누리던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면서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막 내동댕이 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마치 어느 날 평안하게 살던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하고 그동안 내가 믿어오던 신뢰의 틀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속수무책의 극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지옥처럼 변해버린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빛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소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고난 중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 어둡고 답답한 고난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빛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창세기라는 빛이에요. 물론 욥기도 당시에 이제 그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받은 빛으로 창세기에 대한 내용만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창세기라는 책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집트라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을 견뎌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집트라는 고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출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빛이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라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동인이 된 그 빛이 담겨있는 책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역사는 창세기라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다니엘 계시록이라는 빛을 붙들고 이 혼란하고 어두운 종말 시대를 살아내며 마침내 그 종말에 주어진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늘로 가는 것처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두운 종말 시대에 이 창세기를 붙들고 그 어둡고 혼란한 이집트 속에서 나라 살아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붙들고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처음 서론을 공부할 때 이 창세기라는 빛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대 진리였다 그랬죠. 현재 진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현재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핵심 기별이 무엇인가? 우리가 1년 내내 한 절 한 절을 공부했지만 이제 통으로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예. 이 창세기가 던지는 그 첫 번째 핵심 기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첫째 날은 이것을 만들고 둘째 날은 이것을 만들었다 하는 식으로 그 모세가 첫째 날 이거 만들고 둘째 날 이거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단답형으로 쫙쫙 기술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기술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이전에 없던 빛이 생기고, 그리고 또다시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궁창이 생기고, 셋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식물이 생기고, 넷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다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이거 만들고 둘째 날 이거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말씀하시자. 이게 말이 꼭 들어가요. 한 번만이 아니라 모든 날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뭔가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꼭 가르치려고 의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첫 번째 책부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진술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진술이 정말 진리라면 당시 창조 후에 이제 2500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제 모세가 이 창세기라는 책을 처음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창조 후 2500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 당시에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창세기 1장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고 말하면 피로 변하고, 우박이 내린다고 하면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빛을 잃을 것이라고 하면 빛을 잃고, 내일 광야에 비같이 만나가 내린다고 말씀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이야기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창세기 여러 번 반복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성경이 없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하면 이 모세의 입을 주목해 보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시의 이 모세의 입이 오늘은 무엇일까요? 예? 당시의 모세의 입이 오늘은 뭐죠? 예.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 기록물인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태양을 운행하시고 달과 별들을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절대 그 고난의 애굽을 탈출할 수 없고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다?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사실 하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집트와 광야라는 거대한 고난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죠? 예. 믿음으로. 믿음 하나라고.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너지면,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이 거대한 광야를 지나서 하늘 가나안을 여행하는 그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려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제 출애굽을 끝내고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제 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이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당시에 이 이집트에는 그 세계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 이집트 황제가 투트모스 3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총동원해서 그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노예가 사라지면 이집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오늘날에도 국력이 뭔가 하면 인구잖아요. 당시에도 인구가 국력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노동력이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던 시대에 200만의 인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듯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 히브리 노예들은 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국가 대토목공사에 아주 저렴하게 밥만 먹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 동원할 수 있는 알짜배기 노동력이 바로 뭔가 하면 히브리 노예들이었어요.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히브리인들이 200만 명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확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런 움직임이 보이자마자 바로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총동원해서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서 나라의 몰락을 막는 길이었어요. 아마 우리라도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 바로처럼 끝까지 막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 그럼 나라가 망하니까 보내게 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더하여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이 아니라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 이 가나안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소망만 하지, 생각만 하지, 그것이 나의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들은 노예고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대가 그걸 막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탁 나타나서 이제 출애굽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으로의 탈출을 준비하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40년 전 이집트의 왕자였던 당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양치기로 살다가 돌아온 80세의 노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무 능력도 없는 늙은 양치기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출애굽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말을 듣고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과거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그 이 경력과 그리고 과거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경험을 들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과거 4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횃불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는 창세기 1장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죽은 몸에서 이삭을 말씀으로 탄생시킨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먼 훗날 그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것이나 400년 후에 다시금 아브라함과 언약하였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지금 일어나 준비하라고 호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꺼내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출애굽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40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에게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희귀해져 가던 그런 어둠의 시대요, 고통의 시대요, 절망의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의지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고역과 속박의 역사에서 이제 그 출애굽이라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둡고 암울합니다. 근데 왜 어둡고 암울한가?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둡고 암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2020년 파주중앙교회가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되찾고 다시금 우리에게 멀어졌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금 재현되어지는 그 시대가 2020년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첫 번째 모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이 교회가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약속하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매일같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세계 뉴스들을 자꾸 이렇게 봐요. 올해는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은 더 이상 세계 공동체가 아닙니다. 요즘 모든 나라들이 옛날에는 강대국과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한 패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동맹이라는 걸 맺고 살아가는데 요즘은 더 이상 세계 공동체가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영국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공동의 이익과 번영 속에서 우리가 소외된다고 하면 탈퇴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와 괴를 같이 해서 당시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이 미국의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극단적인 보호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세계의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을 하면 그 어떤 도덕적인 비난도 무릅쓰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요구를 했죠. 이 미군 주둔비가 이제
정말 이게 절반도 이하도 안 되는데 이 트럼프란 사람이 주한 미군 주둔비로 얼마를 요구하는가 하면 50억 달러를 요구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배치되면 한미 동맹도 깨어질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 기사화돼서 세계에 떠돌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터키에서 이 크루드족이라는 이제 민족이 있는데 이 나라는 인구가 한 3,200만 돼요. 근데 이 나라가 어디에 걸쳐 있는가 하면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이렇게 여러 나라의 국경을 두고 살아가는데 근데 이 나라는 자기 나라가 없어요. 여기 속해 있고 저기 속해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계속 애써서 노력하고 하는데 이 한 호재가 생겼어요. 이게 뭔가 하면 IS라는 이 이제 이슬람 국가가 생겨나면서 이 IS를 퇴치하기 위해서 미국이 신경을 쓰는데 근데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민족이 누군가 하면 이 쿠르드족이에요. 그래서 이 쿠르드족이 큰 활약을 펼쳐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이들은 미국의 지지를 얻어서 독립국가 건설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쿠르드족이 물밑에서 미국과 약속을 해요. 은밀하게. IS가 무너지면 그러면 너희들의 독립을 지지해 주겠다고. 근데 IS가 무너졌어요. 수도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IS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 쿠르드족이 미국의 이익이 될 게 없다고 판단되어지자 다시 이 쿠르드족의 보호막이 되어 있던 이 미군을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터키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이 쿠르드족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 최근에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나 사랑이나 이런 온정은 다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철저히 비열하게 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동해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표를 받게 되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문제가 많고 이 비열하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세상의 질서이고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시대가 계속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다니엘서 2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열 발가락 시대에 열국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분열하는 그런 지독한 자국 이기주의로 흘러가면서 온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온갖 불법과 음모와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과 같이 종말의 시대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종말 시대에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이 같이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면 왜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는 인류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인류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를 끊임없이 빼앗고 착취하려 하는 세상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약소국은 어떻게 하는가? 분노해서 9.11 사건처럼 테러를 자행하면서 거기에 맞서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공존할 수 없는 폭력과 이런 것이 난무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평화의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언젠가 천년계가 뒤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총체적으로 뒤흔들리면서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 임할 일을 예상하면서 기절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야기가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렇게 종말 시대를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어떻게 알아? 너희들은 일어나서 어떻게 알아?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량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힘없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예상하던 국제 질서의 변화나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출애굽 당시처럼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때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한 사건은 그들에게 종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라는 풍요로운 땅에서 이 요셉이라는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총리로 인해서 이집트는 극심한 기근을 이겨내고 가장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흉년 때 다 곡식을 사들여서 다 팔아먹으면서 그 일대 모든 땅들을 다 사다 드리고 노예를 그다음에 막 부리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그늘 아래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평안의 시대를 지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안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당시에 이집트인들은 믿었어요.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제 질서가 재편되어지고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순식간에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흑인 정권이 들어섭니다. 옛날에는 그 백인 민족들이 통치하던 시대에서 요셉을 알던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순식간에 흑인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암흑의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토대가 한순간에 다 붕괴되어지고 모두가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남자라는 이유로 다 죽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 이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암흑의 시간을 지나가야 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올 수 있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만드신 것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같이 나누었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에요. 근데 이것은 태양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다? 넷째 날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 태양의 창조를 통해서 그 빛을 태양이 발산하도록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당시에 태양이 모든 빛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빛이 있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근데 빛이 태양이 발산하니까 그러니까 빛이 신이 되는, 이 태양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따뜻한 태양의 온기에 세상 만물이 부활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태양 에너지로 자라가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태양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 신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그 태양신이 제일 위대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태양이 가장 위대한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들고 이집트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태양은 빛의 근원이 아니라 단순히 발광체에 불과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빛을 만들고 난다. 이것을 정확히 깨닫게 하기 위해 벌어진 사건이 뭔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벌어진 9번째 재앙이에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9번째 재앙 때 바로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모세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면 태양이 며칠 동안 빛을 잃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태양의 빛을 잃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암흑에 잠겨야 되는데 근데 태양은 빛을 잃었지만 그러나 고센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양빛 외에 또 다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는 것을 목격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고센 땅을 비추던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내지 말라고 하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에는 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 고센 땅에 빛을 비추던 그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빛. 다시 말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태양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창조 시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태양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빛을 비추고 있었고 심지어 셋째 날 식물들은 태양이 없이도 생존하며 광합성 작용을 하며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빛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당시 이집트 거민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어떻게 본다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태양은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열재앙의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거민들에게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깨뜨리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온 세상에 던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그 태양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줄인 날강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온 육축이 죽어나가고 온 세상이 다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요동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 고센 땅,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보배 같은 기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간다고만 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종말의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메시지를 붙들고 그들은 그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를 향해서 출애굽하며 나갔다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 사라진 그곳, 그 광야에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사막에서 물이 흐르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비로소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보고 배웠던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모세가 2500년이 지난 전에 그들에게 말했던 그 창세기의 모든 말씀들이 창조의 말씀이 2500년이 지난 이 광야에서도 진리임을 그들은 실제 경험으로 체득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 혹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마치 그것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끝나고 망하게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붙들려서 신앙으로의 전진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혹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에도 빛을 비추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식물이 사라지고 생수가 사라진 그 황폐한 광야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소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2020년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